할렐루야. 네, 오래간만에 뵙죠. 서로 축복하십니다. 부활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우리 4월 달에 계절적으로 4월 달부터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겨울이라고 하나요? 봄이라고 하죠. 봄. 그러면 우리 선조들은 이 4월부터 시작하는 계절을 왜 봄이라고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 봄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다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한문으로 말하면 볼견자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유래가 돼서 봄이 되면 볼 게 많잖아요. 개나리도 봐야 되고 목련도 봐야 되고 진달래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벚꽃도 봐야 되고, 그래서 눈 뜨고 볼 게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봄이라고 했대야. 근데 이 봄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스프링이라고 그래요. 스프링. 이 스프링이라고 하는 말이 용수철을 스프링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누르면 탄성력이 있어가지고 제자리로 팍 하고 튀어 오르는 거,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스프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하나 스프링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샘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샘이라고 그래서 밑에서부터 계속 물이 솟아나는 거, 이것은 가물어도 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게 솟아나는데, 왜냐하면 저 밑에 지하에 물 기운과 물줄기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지구가 망하지 않는 한 이 샘은 계속 물이 솟아납니다. 참 그 놀라운 광경을 이스라엘에 가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발견할 수 있는데, 샘이 있는 곳이 구체적으로 한 4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예루살렘에 있는 샘이 기혼샘이라고 하는 샘이 있어요. 그 샘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사람이 그 유명한 히스기야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하는 것을 지하에다가 팠어요. 파가지고 그 터널이 지금도 물이 콸콸콸콸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기온샘이라고 하는 샘에서부터 불을 끌어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해 쪽으로 내려오시다 보면은 그 유명한 여리고라고 있습니다. 여리고에 가시면 여리고에 또 하나의 샘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샘이 계속 물이 솟아나거든요. 그 다음에 이 여리고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시다 보면은 헐몬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의 2군데에 샘이 계속 솟아나는 곳이 있는데, 첫째는 가이사라 빌립보. 여러분 들어보셨죠? 가이사라 빌립보. 거기에서 그냥 물이요, 와, 엄청난 양의 물이 독특하게도 땅 속에서 위로 솟구쳐 오릅니다. 맞죠? 폭포가 말이죠,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땅 속에서 위로 떨어지는 것처럼, 그 신비한 장소가 가이사라 빌립보 그 지역에 있고, 또 하나 단지파가 살았던 그 지역에서 또 하나의 샘물이 터져서 계속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이 강 이름을 그래서 요단강이라고 그런 거예요. 단지파에서 시작이 된 강이다 해서 요단강,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4월 한 달 동안 움츠렸던 거 스프링처럼 다 솟아오르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 샘물이 터져서 4월 한 달 잘 되십시오. 건강의 샘물도 하나님이 터뜨려 주시고, 자녀들이 잘 되는 샘물도 터뜨려 주시고, 계획한 일들이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샘물도 하나님이 터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복의 샘물도 활짝 터뜨려 주셔서, 하나님이 복 주시면 복 받고 살아요. 하나님의 축복하시면 그 축복 막을 수 있는 마귀와 사탄 없어요.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대로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이보다도 크심이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그 무엇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복을 막을 수 있는 세력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스프링입니다. 샘물이 터지는 것처럼
그래서 시편 1편에 보시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여러분, 시냇가가 어디일 것 같아요? 교회가 시냇가예요. 하나님이 영적인 시냇가로 하나님이 주신 곳이 성광교회예요. 이 교회에 오셔서 이 교회에 섬기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다 복 주실 겁니다. 다 잘 될 겁니다. 제가 이제 1987년도에 갔잖아요. 가서 이민교회를 20년을 했습니다. 그때 만났던 처음에 한국에서 이제 미국에 이민 오셔서 아이들을 위해서요 얼마나 고생하고 애쓰는지 몰라요. 그런데 참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보니까 자녀들이 그렇게 잘 됐어요. 사모님 맞아요, 들려요. 참 어렵게 해서 이 자녀들을 그렇게 기르기도 하고. 지금도 이제 기억하는 김동용 장로님이라고 계시는데 한국에서 그분이 회사를 3개를 운영을 하셨어요. 굉장히 크게 나가던 잘 나가던 분인데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요 회사 하나가 무너지니까 회사 3개가 와르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이제 거지가 돼가지고 미국에 오셨거든요. 근데 그 권사님이 말 그대로 한국에서 물 한 번 만지지 않던 분이 식당에 가서 뭘 했느냐면 식기 닦는 그 일을 해요. 주방에 가서. 그렇게 해서 이제 애 셋을 그렇게 기르시는데 그분이 이제 오셔서 그래요. 목사님,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으면 좋았는데 못했다고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그때 허지. 여러분, 있을 때 하는 게 축복입니다. 건강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게 축복이고요, 조금 여유가 있을 때 헌금 바쳐서 십자가 세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축복이고요, 뭐라도 움직일 수 있을 때 주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움직이고 심어 놓는 게 축복이거든요. 그 큰 사업 무너지고 알거지가 돼서 딱 와서 보니까 그게 이렇게 가슴에 걸렸나 봐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애 셋을 그렇게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시고, 또 하나 새벽기도 한 번을 안 빠져요. 하루 종일 주방에 가서요 설거지하고 허드렛 일 하시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새벽 제단에 생명을 걸더라고요. 여러분, 복이 있는 곳에 생명을 걸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자녀를 양육을 했는데 그 자녀들이 다 잘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교회라고 하는 시냇가에 잘 심겨지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세요.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큰 나무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독일에서 우리 서영이라고 하는 우리 귀한 권사님의 손녀가 왔어요. 와서 이제 저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머리 위에 간절히 손 놓고 안수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실 줄로 믿어요. 또 성광교회 오는 분들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방문으로 와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한 번 와서 예배를 드려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잘 자석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귀하게 들어 쓰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4월 달에 되면 4월 10일 우리 목사님 기도하신 대로 뭐가 있죠? 총선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번에 37년 만에 처음으로 투표합니다. 왜 이렇게 오래간만에 하느냐고요? 투표할 수 없게끔 떠나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37년 만에 제가 처음으로 투표하는데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느냐고. 그랬더니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라고 그래서 사전 투표하려고요. 어쨌든 여러분, 이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마음으로 정해놓은 그 후보자에게 그리고 정당에게 꼭 투표를 하셔서, 그게요 이 국민들이 투표율에 의해서 이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게 그게 민주주의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꼭 투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어떤 문제 때문에 이 말씀이 주어졌느냐면 은사 문제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할 자라 아니할 것이다. 다시 말해 십자가를 십자가로 믿게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누가 성령 받은 사람인가? 예수가 주다.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는가? 은사를 주세요. 은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면 받고자 하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주는 사람 마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물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는데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하나님이 나누어 주세요. 성령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다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은사 9가지의 것을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9가지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저는요, 은사 중에 새벽기도의 은사를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임명국회 할 때부터 새벽기도, 그냥 새벽기도. 왜 그랬느냐면 보니까 예수님이 새벽기도를 했더라고. 그러면 목회자가 예수님이 한 것처럼 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새벽기도를 열심히 붙잡고 새벽기도를 위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이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교회도 부흥이 되고 교인들도 복을 받고 문제도 해결함 받고 하나님의 도움도 받고 크게 아멘, 살림의 복도 받고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후배하고 통화하면서 그랬어요. 새벽기도에 목숨 걸어라. 새벽기도에 목숨 걸 만한 가치가 있다. 왜? 내가 해보니까 새벽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더라. 새벽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이 잘 되더라. 그러면 잤지. 하나님이 목사를 왜 목회하라고 세웠어?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부족하지만 차목사 만나는 분들마다 잘 되게 해달라고, 차목사 설교 듣는 분들마다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목사를 세운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일생 동안 내가 목회하면서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민 목회자들은 교인들은 새벽 기도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런데도 목사가 우리 새벽 기도하고 우리가 잘 하나님의 복 받고 살자. 새벽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자. 새벽 기도하고 이 질병도 우리가 한번 기도하면서 이겨보자. 새벽 기도하면서 낯선 땅, 낯선 문화, 낯선 언어, 이곳에 유토르처럼 우리가 떨어져서 살고 있는데 외로움과 고독함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새벽 기도 통해서 그걸 극복하고 이기고 우리 한번 행복하게 살자. 그래서 막 새벽 기도를 강조하니까 교인들도요, 참 목사가 하는 대로 해요. 그래도 그냥 힘들어도. 지금도 기억하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하늘나라 갔습니다만은 애 셋을 데리고요, 새벽에도 총진구를 하는데 그 새벽에 머리를 감고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때 머리가 다 안 말라서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머리가 축축해요. 그러면서 아버지 집에 오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담비권사가 그러는 거야. 나도 그런다고. 해 셋을 들쳐놓고 그렇게 해서 새벽 기도를 쌓는 거예요. 그러다 이분이 LA에 계시다가 알래스카로, 그때만 하더라도 대한항공 지점이 알래스카에 있었거든요. 알래스카 지점으로 옮겨서 간 거예요. 거기 가서 지금 이제 알래스카에서 유튜브 보시는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알래스카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다 보니까 거기는 새벽 기도가 그렇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때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뭐라고 전화했는가? 목사님, 그때는 힘들었는데 새벽 기도 할 때가 좋았다. 내 그때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힘들어도 새벽 제단은 우리가 붙들고 가자.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이 새벽의 영성을 하나님이 은사로 저에게 주셨다고 믿으면서 이 재단을 지키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사를 받은 교인들이 많은 것은 축복이었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못 받은 사람을 무시하고 방언도 못 받았냐고. 개도 방언한다 야. 개가 어떻게 방언을 합니까? 방언 못하는 사람은 인간도 아니다. 왜 인간이 아닙니까?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방언 못하는 사람을 막 무시하면서 예수 잘못 믿는다고, 믿음이 없다고,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고, 전혀 성서적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한쪽으로 못하는 사람들을 막 무시하고, 자기는 방언 받아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쏟아부어 주셔서 특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 그게 어디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아니에요. 받아도 감사, 안 받아도 감사. 왜?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시지는 않아요. 왜? 교만하니까. 나름대로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 문제 때문에 교회가 더 시끄러운 거예요. 이 교회가 그것 때문에 그냥 서로 오면은 막 눈을 힐끔힐끔거리고 입이 실룩실룩하고, 그냥 이쪽에서는 자기 은사 받은 사람끼리 끼리끼리 모이고 저쪽은 못 받았다고 또 끼리끼리 모이고.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여기 고린도전서 12장, 그 다음에 13장, 14장, 13장에 사랑을 은사로 딱 제시, 은사와 은사 사이에 사랑을 갖다가 딱 심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은사 중에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장을 가운데다가 폭 박아놓은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12절에 보실까요? 은사 문제를 쭉 취급을 하면서 재미있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이해가 되시죠? 몸은 하나인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파트가 있잖아요. 몸, 우리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여러 가지 많은 이 파트들이 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몸에 지체가 많지만 몸은 한 몸인 것과 같이, 그 다음에 누구도 그러하니라. 여기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12절이 조금 어감이 조금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러면 그리스도가 몸이 하나고 지체가 좀 이렇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다른 단어로 바꾸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이 단어를 무엇으로 바꾸면 이해가 쉬우냐면 교회로 바꾸시면 돼요. 교회로. 그러니까 교회도 그러하니라. 이게 뭐냐면 교회를 그리스도와 이꼴시킨 거예요. 한번 하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그리스도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그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믿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 말씀에 그리스도와 교회를 하나로 보는 거예요. 자, 12절을 교회라는 말을 넣어서 그렇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교회도 그러하니라.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이 13절은요, 문화적인 충격의 선언입니다. 문화적인 충격일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회적인 관념과 통념을 철저하게 깨뜨리는 선언이에요. 13절 말씀이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거기에 보시면은 유대인, 헬라인, 종이나 자유나,
이게 깨졌다고 하는 것은 충격도 이런 충격이 없습니다. 조선시대 양반과 쌍놈의 그 장벽 엄청났잖아요. 한국 사회가 평등 사회인 것처럼 우리가 기억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조선시대 딱 들어가서 보면은요, 양반은 지극히 몇 프로밖에 안 됐습니다. 70%가 전부 다 노예애로 살았어요. 세계 역사 속에 자기 민족의 70%를 노예로 부려먹은 나라는 미안해요, 한국밖에 없어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이게 그 속성이 우리 한국 정치 속에 흐르고 있어요. 백성들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이 지도자들, 백성들을 자기 마음대로 해도 백성들 우리를 따라와 주고 그런 식의 생각을 하는 논리를 가진 사람들이, 그런 DNA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권이나 힘을 가진 사람들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이게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거예요. 한국의 대기업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잘 된 게 아닙니다. 다 백성들의 세금 갖다가 한 기업에다 몰아준 거예요. 자기 돈 가지고 그렇게 일어난 게 아니거든요. 자수성가 물론 노력을 했죠. 그러나 한국에 내놓으라는 기업들이 모두가 다 국민들의 세금이 기본이 되고 자금이 되고 밀어주어서 그렇게 해서 크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잘 먹고 잘 살면 그동안에 헌신하고 그동안에 그냥 집안에서도 그러잖아요. 장남 열심히 키워서 대학 보내고 성공하고 그리고 좋은 자리에 가면 나머지 동생들 돌보라고. 그게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국가도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몇 개의 기업을 잘 키워놓으면 그 잘된 기업이 나머지 동생들 잘 돌봐주고 같이 먹고 살고 같이 좀 이렇게 뒷바라지 해주고 그래서 같이 좀 먹고 살자, 그 개념으로서 그렇게 했는데 딱 잘된 다음에는 동생들을 안 보는 거예요. 참 이런 조선시대 속에 기독교가 딱 들어와서 양반과 쌍놈이 하나가 되고 이게요 충격, 이런 충격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 안에서 그게 된 거예요. 같이 한 성령을 받고 그리고 한 세례를 받고 그리고 한 몸이 되었고, 이 한 몸이 됐다는 이야기는 교인이 됐다 그 말이에요. 교인이 돼서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성광교회는 우리는요 같이 하나님의 복도 똑같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도 똑같이 받으시고 다 받으세요.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그러지 마시고. 그러면서 14절부터 이 몸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 아니라 몸의 지체가 여러 지체가 많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여기 세 가지 이것을 기억하라고 그래요. 지금 은사 문제 때문에 교인들끼리 막 갈라졌잖아요. 교인들끼리 막 다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하라고 합니다. 첫째로 바로 뭐냐면 이 지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지체를 지체가 아니라고 부정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은 이 지체가 다른 지체하고 똑같이 동일하게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손이 발이 되려고 하지 말고, 발이 손이 되려고 하지 말고, 눈이 귀가 되려고 하지 말고, 눈이 입이 되려고 하지 말고, 눈은 눈으로, 입은 입으로, 귀는 귀로 그래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 지체가 다른 지체를 무시하지 말아라. 이 세 가지 말씀을 그들이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교인과 교인 사이의 관계입니다. 이 지체라고 하는 것은 교인들을 말하거든요. 교인과 교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부정하지 말라고. 저 사람은 우리 교인이 아니야, 저 사람은 우리 교인일 수가 없어, 그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부정을 하는 것은 마치 손이 발 보고 넌 내 몸이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발이요 시험 들면
어디로 어떻게 다닐 거예요? 발이 시험대로 싸면 오늘부터 안 움직일 거예요. 나 꼼짝도 안 할 거야. 마음대로 해봐. 그리고 발이 그때부터 데모해. 난 아무 데도 가기 싫어. 그래서 발이 탁 하고 그러고 서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여기 위에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부정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입이 자꾸 말이 많어. 그러니까 눈이 있다가 이제부터 나 안 볼 거야. 입도 혼자 살아봐. 그래서 말이죠, 눈이 그때부터 눈을 탁 감고 세상 보기 싫다고 그때부터 눈을 계속 감고 있으면은 입만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부정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성도도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이고 아이들도 너무 소중한 존재이고, 전 부활동산의 교회학교 친구들 와준 것 보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냥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성광교회에 제 팬이 조금 생겼어요. 제 팬 그룹은 주로 이제 영화부에서 이렇게 탄생이 되는데, 어제도 우리 태우가 중구동부 친구들이 참 아름다워요. 로비에서 부활절 찬양하면서 우리 중구동부 친구들이 이거예요. 그냥 기다리면서 거기서 이렇게 캔디 딱 해가지고 부활절인데 중부동부 기억해 주세요 하면서, 팀장님인데 누구라고 이야기를 안 하지만 다 기억해 주세요 하면서 하는데 귀엽기도 하고, 참 이렇게 사랑의 마음이 그렇게 있구나. 근데 태우가 와가지고 저한테 또 주더라고 그걸. 태우 연세가 지금 2살이 안 됐거든요. 다 소중하다 이 말이에요. 나하고 좀 관계가 좀 멀다고 그래서 부정하지 말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부정하지 말고, 성광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부정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똑같으려고 하지 마세요. 저 사람하고 똑같이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저 사람이 방언 받았다고 나도 방언 받아야지. 사모하는 마음은 좋아요.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 그러니까 똑같아지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직분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 돼요. 세 번째로, 무시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내용을 그 다음에 쭉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풀어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고, 16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참 2번 강조하잖아요. 다 몸에 붙어있다 이 말이에요. 나도 성광교회 교인이고 저 사람도 성광교회 교인이고 우리 아이들도 성광교회 교인이고, 어느 분이든지 이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모두가 다 성광교회 교인이라 이 말이에요. 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붙어서 이 한 달 동안 예수님의 은혜를 다 입고 사세요. 건강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몸에 붙어서 예수의 살림의 복을 그대로 받아서 이 한 달 하나님의 복 받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참 재밌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말이죠. 17절입니다. 시작.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이 어디냐. 뭐냐면 이게 똑같아지려고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이것이. 그 다음에 21절 시작.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니, 발이 말이죠, 나는 항상 냄새나는 곳 가야 되고 항상 모든 체중이 발에 다 실리잖아요. 이게 발이 참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발을 보면은요, 사람의 이 구조에 뼈의 3분의 1이 발바닥에 있습니다. 발바닥에. 그래서 발을 건강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 지난번 최한식 안수 집사의 간증 가운데 맨발 걷기 하잖아요. 최한식 안수 집사 발을 보면 발이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이 걸었는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건강을 위해서 해야 할 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것이 꼭 필요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맨발 걷기와 기도와 의사의 도움과 세 가지,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이게 삼각형을 이룬 거죠. 그래서 완치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의 입장으로서는 그 몸무게, 이렇게 몸이 통통하면 발도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에 그 무리가 생기고 그러잖아요. 이 발이 그 무거운 이 몸무게를 지탱을 하면서 애를 쓰는데, 여러분, 남 앞에서 발을 꺼내놓으면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저렇게 예의 없이 발을 꺼내놓는다고. 그 발 입장에서 얼마나 속상해요. 얼굴은 항상 내놓고 다니면서 발은 항상 안 보이도록, 거기다가 신발 속에다 감춰놔가지고 신발에서도 얼마나 곰팡이 냄새 나지, 이런 냄새 나지. 그러니까 발 입장으로서는 기분 나쁜 거예요. 왜 발을 이렇게 취급을 하느냐고. 그러면서 이 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머리를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너는 필요 없다고, 나만 필요하다고. 여러분, 머리 없는 사람 봤어요? 무시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 세 번째입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4월 한 달 동안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부어져서 같이 이 교회의 한 지체로 다 불러주시고, 어제도 우리 귀한 분들이 부활주일에 등록하셔서 너무 감사해요. 어제 우리 아버님 83세 아버님 세례 받으셨잖아요. 그 아드님이 전주에 사시더라고요, 평화동에.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 아버님 세례 받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주일마다 이 교회로 오겠다고. 그래서 오라고. 알고 보니까 성광교회 출신이더라고요. 성광교회 출신인데 어쨌든 전주 가 계시다가 아버님 세례 받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교회에 출석을 하시겠다고. 얼마나 감사해요. 전주에서도 오고 대전에서도 오고 미국에서도 오고 알래스카에서도 오고, 얼마나 좋아요. 이 유튜브 시간에는요, 이 전 세계에서 몰려들거든요. 저 그것도 감사하잖아요. 모두가 다 지체예요. 모두가 다 한 교회에서 예수를 중심으로 서로 다 지체. 여러분, 서로가 서로 잘 되세요.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세요. 서로가 서로를 마음껏 복을 빌어주세요. 왜요? 복을 빌어주면 그분에게 가든지 나한테 오든지. 그래서 복을 빌어주어서 손해보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서로 복을 빌어주고 서로 잘되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시고, 그래서 성광교회를 섬기면서 간증이 많아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